오늘 또 설교 듣는 시간, 설교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 메시지 듣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복음 가진 당신이 렘넌트입니다. 이제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남은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았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려고. 그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47절에서 5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 어린 아이라도 알겠죠. 뭐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고. 아무리 열쇠가 좋은 열쇠라도 자물쇠하고 맞지 않으면은 열쇠는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신앙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야 돼요. 지난주 그 설교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들었습니다. 저도 늘 설교를 다시 들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설교 들을 때와 집에서 우리 홈피 들어가서 인터넷 통해서 메시지 들을 때 좀 다를 거예요. 혼자 홈피 통해서 메시지 들을 때 더 잘 들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늘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한 설교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붙잡을 미션, 기도 제목 이런 걸 또 찾아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그 미션을 딱 잡았어요.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은 다르죠. 말도 다르고. 그렇죠? 말이 달라요. 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보는 관점도 달라요.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면 결국 뭐가 다르단 말이죠? 결과가 다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보는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 다르잖아요. 모세는 힘이 있으니까요.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으니까는요,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막 낙심하고 엄마하고 막 심지어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홍해에 빠져 죽느냐. 그때 모세가 힘 있는 모세가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본 겁니다. 그게 뭐지요? 막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니까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힘 얻는 시간. 무슨 힘입니까?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막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알다시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래서 로마 군인들하고 암호를 서로 짠 겁니다. 이제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평범한 그 일반 사람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모습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빨리 식별을 못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 내가 입 맞춘 그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군호를 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 하죠?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할 때 조심하세요.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저 사람이 예수구나. 예수를 이제 붙잡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51절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게 베드로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한 행동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룟 유다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팔아버린 거고요. 가룟 유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칼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칼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면 처음엔 돼요. 그런데 결국 인본주의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인본주의 때문에 망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53절에요. 너는 내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로마 군인들이 잡히겠냐 그 말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오늘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넘는데 그 군단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56절에도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말씀 성취예요.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말씀 성취. 그게 열쇠예요. 그게.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표를 두니까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어렵잖아요.
문제 해결 방법을 그 문제 해결해 두지 말고 말씀 성취해 두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출생, 사역, 잡히심, 고난, 죽음, 부활 싹 말씀 성취해요. 이게 예언되었고 예언된 대로 성취된 거예요. 상황에 대한 직설적 방법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시대를 살다 보니까는 민중들의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앞장을 섰어. 그래서 뭔가 안 되겠다. 내가 죽어서 이 민중들이 막 이런 뭔가 이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찰나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임기응변에 능한 자 있지요. 임기응변에 능한 자는 순간순간 위기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임기응변이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문직답. 누굽니까? 주웅이잖아. TV에 한참 직문직답. 그 자리에서 질문 받고 거기서 답 주고. 그게 막 감동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리키는 문제 해결의 답은 직문직답이 아니에요. 예언해놨고 그 예언 것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 성경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말씀 성취. 자,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문제 만났을 때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답은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습니다. 왜?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안 믿어요. 그냥 좋은 말씀, 그걸 믿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중에 그런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시를 딱 묵상하면서 연상해 보세요. 푸른 풀밭이 탁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떼들이요, 막 탁 이렇게 줄을 지어서 막 풀을 뜯고 이런 게 보이지요? 그게 시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 내용을 자세하게 묵상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빼버린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 능력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말씀도 아니고 문제 해결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교회 시대.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성 전체 창세기에서 말라기서까지 싹 그리스도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얘기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리스도의 그림자. 저 6월절에 양 잡아서 집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랐죠. 6월절에 어린 양 그리스도. 싹 내이기의 모든 제사 그리스도. 민수기 21장에 노뱀 쳐다보면 다 살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노뱀 쳐다본 자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 신명기 19장의 도피성 그리스도. 신명기 17장 1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때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리스도를 말해요. 흠 없고 점 없는 제물 대신 그리스도. 언약궤, 성막, 성전의 성물들 싹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얘기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자, 시작은 뭐지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이제 교회 시대는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내 인생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아,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 예수 믿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을 믿은 거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을 믿는 거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안 바뀌어도 그거 믿어야 돼요. 그게요. 그런데 교회가 뭘 가르치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믿으라요. 예수 믿으면 네 문제 해결돼.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끌고 오기 위해서 그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네 문제 해결돼. 그래 놓고 끌고 와가지고 아니 예수 믿어라 그래야 돼. 너 예수 믿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어. 근데 거의 안 돼. 예수 믿어. 그래야 제자가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지. 그게요. 예수 믿어라. 오늘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붙잡느냐 그 말이야.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칼이 아니다 그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 붙잡을 것이냐. 자, 첫째로 불신자가 여기 와 있다고 합시다. 불신자가요. 불신자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어떤 말씀 붙잡아야 할까요? 당연하게 구원부터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혹시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오늘 무슨 말씀부터 붙잡아야 되겠지요? 구원의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부터 붙잡아야 돼요. 네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네가 영생 얻고 생명 얻는 것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다야. 그게 다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렘넌트 키워야 되고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종교화된 교회를 완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로 붙잡고 올바로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 바꿔라. 신분 하나님 자녀. 이게요. 그럼 시간이 많으면은 많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망할 수 있는 조건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요한복음 5장에 그 안진병이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걸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사함, 예수님은 죄 용서받고 제사함 받는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영으로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어요. 아담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게 죄인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행위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버린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 죄를 잘못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함받은 죄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구원받은 감사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죄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죄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아담의 범죄한 영, 죽은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해 버린 겁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끝.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예수 안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진짜 안 믿었구나. 나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었구나. 오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오늘 붙잡을 말씀이 뭐지요? 붙잡을 말씀이 구원부터 받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 뭔가부터 말씀 속에서 붙잡으라 그 말이라니까요. 구원이 뭔가부터 설명되어지는, 구원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구원 다 끝난 것이구나. 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내 문제 해결받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야,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구나. 이런 말씀부터 붙잡으라니까요.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요. 그럼 예수 믿어도 되고 하나님 믿어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많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적 그 요소를 없애버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요소가 뭐죠?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라.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예언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방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궤, 성막, 그 안에 있는 성물, 그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실체가 그리스도구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잖아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예요. 정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 방주의 실체 그리스도, 이걸 믿는 겁니다. 양의 피가 아닙니다.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실체신 그리스도, 그걸 믿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우리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어떤 제사 예법이라든가 성막의 성물들, 이거는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개혁의 때. 그 개혁의 때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자 단번에 완성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혹시 불신자, 오늘 여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을 믿는 것 말고 그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예수 믿어야 돼. 그래. 그래서 혹시 그거를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건 내가 알 수 없고 이제 신앙의 수준으로 말하자면 불신자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은 불신자 수준이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결과는 죽든 살든 상관없어. 나는 예수 믿는 거야. 그렇죠. 왜? 구원의 말씀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어.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 망할 수 있는 조건 끝났어. 영생 얻었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버렸어. 아,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 성취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게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여기 와 있다 합시다. 구원받은 이제.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정신적인 문제 이런 아니면은 막 염려가요. 사람이 염려가 안 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 24. 염려가 신앙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염려가 신앙인 사람이요. 저 광주에 우리 큰 누님이니까 저하고 나이가 꽤 많이 차이 나신 분인데 뭐 80이지 이제 이렇게 다가 돼가는 분인데 늘 지금도 내 걱정해. 내 속으로 네 걱정이나 해라 지금 내가 집사 된 지가 30년인데 아직 건사도 안 되고 있어. 염려가 많으니까 늘 내 걱정. 지금도 뭔 걱정하냐면은 지금도 밥은 제때 먹나 그 걱정하고 있다. 왜냐면은 내 10대 20대에 아직도 그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10대 20대 이제 집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저 밥이나 먹나 어디서 자나 이제 그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요. 이게요. 염려 24. 자, 예수 믿는다니까 무슨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혹시 경제 문제로 와 있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고도 12광지 남겼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날따라 이제 그물을 거두고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배를 좀 빌려달라.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요. 예수님 베드로 배에 타시고 조금 육지에서 이제 떨어지게 말씀 전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에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요.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 누구보다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요? 이 모든 기적과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믿는 신자가 문제를 가지고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것이죠? 네가 믿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문제 응답의 키예요, 키. 복음이 모든 것이란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말씀 붙잡아라. 복음 가졌으니 충분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뭐부터? 말씀부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다 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 가졌으니 나는 다 가졌다. 그러면 사실상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의 내용.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정리했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정리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직 복음이라 할 때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럼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끝내버리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은 나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2장 14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흘려버렸어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 사방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예수 죽음은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예수 부활은요, 구원 이후 우리의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의 상태, 어떤 상태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위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에 함께, 원네스.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구원 이후에 붙잡을 답이에요. 됐지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구원받은 이후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답입니다, 그게요.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럼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아, 믿음이 다구나 이제.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 믿음이라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요, 예수님께서요 너무 기뻐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그 믿음 아니에요. 홍해 갈라질 걸 믿는다, 그 믿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될 것을 믿는다, 그 믿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 가지면 모든 문제 100% 끝났어요. 이것으로 뭐해라? 각인 뿌리 체질되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지구상에 살아간 자 중에서 가장 복음과 전도를 그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고난이 왔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 보니까는요, 어느 정도 고난이 왔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러면서요,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크고 작은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거 문제 아닙니다. 끝났는데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왜? 각인된 대로 나와요. 그렇죠? 뿌리 내린 대로 힘 나옵니다. 체질 따라서 열매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문제 해결의 열쇠. 혹시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생각과 신앙과 조금은 개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꾸 세상 방법을 갖다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친다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불신자 구원받아라요.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아, 믿으면 영생 얻는구나. 그게 답이에요. 아, 믿으면 신분 바뀌는구나. 권세 주어지는구나. 그게 답이라니까요. 아,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구나. 그게 열쇠예요. 그게요. 그럼 믿었는데 문제 왔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구원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 구원의 비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제가 표현하기는 이제 나머지 2% 그랬거든요. 2% 부족하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TV에 보니까는요. 나머지 2%. 100% 끝인데,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그래도 계속되는 문제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 2%는 뭐냐? 이거는 사명자가 붙잡을 말씀이에요. 나머지 2%.
그것은 반드시 시대를 놓고 주실 증거의 현장입니다. 그게요. 아시겠죠? 시대를 놓고 주실 증거의 현장이에요. 그게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하나님 준비한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그게요. 나머지 2%라는 말은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놓은 길이 있고 열어놓은 문이 있어요. 거리 들어가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려고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2%입니다. 시대를 놓고 증거를 주시기 위한 사건들이라고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결론부터 한번 보십시다. 결론부터요. 아람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 침공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때에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침공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로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자, 그날 이후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두 번 다시 침공하지 못해요. 막 계속 문제가 오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두 번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는 증거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게 나머지 2% 거예요. 왜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도 계속 상황이 바뀌지 않지? 시대를 놓고 증거를 주시기 위한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때마다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군대들이 동원됐어요.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세요.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왕이 막 18만 5천 어마어마한 군대를요 몰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겁이 나가지고요 막 화친하자고 손을 내밀고 안 되니까 막 이제 물질 공세를 하죠 막. 심지어 막 성전 기둥에 금을 다 벗겨가지고 보내고 막 애굽을 의지하고 안 돼요.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산헤립이 보낸 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그런데 계속 그 나머지 한 2%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말한 소위 말하는 2%. 그게 뭡니까?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한 현장이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합니다. 야고보 죽이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날 헤롯 불러가 버리잖아요. 증거입니다. 증거 그게요. 헤롯 불러가 버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해 버리고 뭘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증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까?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그 말씀을. 성경은 그걸로 도배되어 있어요. 요셉과 모세, 애굽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붙잡았잖아요. 사무엘과 다윗, 블레셋 시대의 문제를 붙잡았어요. 저 엘리야와 엘리사, 아람, 우상시대, 재앙시대 이거를 메시지로 붙잡았어요. 이사야와 저 바벨론 포로 다니엘, 바벨론, 초대교와 바울, 로마.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이제 끝났는데 안 끝난 게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 막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복음 안에 다 있고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복음은 충분하고 하는데도 계속 여러분을 끈질기게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2%에 속한 자라고 합시다. 2%에 속한 나,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그 말이야. 그 말씀이 열쇠니까. 내가 불신자에게 속한 자라면은 구원의 말씀 붙잡으면 되고요. 그렇죠? 내가 신자에게 속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쳐질려는 말씀 붙잡으면 되고, 그런데 내가 그 2%에 속한 자다. 그랬을 때는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냐? 그게 질병시대 치유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질병시대니까 치유의 말씀입니다. 영적 치유. 이걸 말씀 못하고 그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 여러분들 보고 복음 가지고 와서 영적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자, 렘넌트 갈등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렘넌트가 방황합니다. 그 렘넌트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라.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게 열쇠예요. 자, 다민족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다민족 교회라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민족 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저는 다른 것은 기도를 못할지라도 이 다민족 팀들을 놓고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늘 생각하고 있어요. 늘. 그리고 보니까는 이게 너무요, 제가 볼 때는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젊은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근데 조금 이제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앞뒤 이렇게 딱 보고 메시지 흐름 따라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보니까는 우리 안에 우리 다민족 팀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 한강론에 이렇게 보니까는 잘 이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 올 수도 있고 갈등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이 말씀 흐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지금요. 지금 다민족 시대에 특히 TCK. 저는 이제 그 다민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렇게 지역에요. 낮에 아니고 밤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으쓱하더라고요. 막. 무서워요. 막. 생김새도 다르지만은요, 사람들이 무섭게 생겼어. 그 신림동이가 중국인들 모여 사는데 그 한국 사람들을 겁난다 하더라고, 거기 가면은요. 특히 이 사람들이 진짜요, 막,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한국에 와서 이게 뭐하러 왔냐면은, 어쨌든 막 이렇게 경제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게요.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통 머릿속에는 막 이 돈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겁난다니까 막 지금. 그 사람들을 복음 주지 못하면은요, 이게 다민족 시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인종차별 이런 거 하지만 그래도 자꾸 사고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게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 시대, 그 나라의 문제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다민족 시대, TCK. 237 나라.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시대의 빈 곳. 이게 2%에 속한 내가 붙잡을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 해결의 키다.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게. 자, 결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런 결론을 내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지? 복음을 주셨다.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자, 목요일 날 이제 학교,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 녹화, 이제 우리 학교, 우리 RTS와 이제 관계돼가지고 해외 신학교들이 거기 이제 자료를 보내기 위해서 녹화하러 가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학생들 몇 명 와 있어가지고는 교수님 멋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날따라 옷을 좀 멋있게 입고 가게 돼서 이게 멋있는 것 같다. 예 그랬더니 그 뒷말입니다. 뒷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주셨대요.
제가 옛날에 설교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안 줬다. 그리스도만 주셨다.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러면서 교수님 모시고 나는 내가 옷 입는 거 멋있다 하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아, 예. 이러고 갔더니 그리스도만 주셨대요.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그리스도만 주셨대. 이러면서 이제 그게 멋있다 그 말인가 봐. 그게 이제 아, 그렇지. 나보고 멋있다 할 일이 없는데.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메시지를 노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메모지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 데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날따라 커피를 마시고 작은 종이컵, 거기에 있어서 얼른 운전하고 가다 보니 거기다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커피 마시고 다 이제 버릴 쓰레기인데. 교회 와가지고 쓰레기 비우면서 그거 다 버려버렸네. 그래가지고 어디 가다 생각하니까는요. 야, 거기다 중요한 메시지 적어놨는데 다시 떠올라서 보니까 잘 안 떠올라.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날 때 딱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연이한테 전화, 야, 쓰레기통에 그거 종이컵 찾아라. 보니까 종이컵, 꾹꾹꾹 된 종이컵 찾아고 내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종이컵이 뭐 대단합니까? 거기 적힌 메시지. 그렇죠?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때문에 쓰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 복음 주셨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죠? 복음 24. 그거를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복음 24. 계속 들었을 겁니다. 복음 24. 누림. 그러면 내용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말이에요. 예수 죽음,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문제 끝. 예수 부활, 구원받고 난 이후의 나의 상태에 대한 답. 어떤 상태라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답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5분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멈추는 시간을 가져요. 여기에. 우리는요 계속 환경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막 미래에 대해서 막 계속 마음과 생각이 가 있어요. 하루에 5분만 1분만이라도 나의 마음과 생각 여기에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 그것이 24그 말이에요. 복음 24. 이게 계속되지요. 각인돼 버려요. 뿌리 내려요. 체질돼 버립니다.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5 속으로 영혼 속으로 시대와 영혼을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시대를 놓고 나의 영혼을 놓고 계속 복음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능도 나오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결론 나올 겁니다. 2% 현장이 기념기를 남기는 현장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막 힘들고 나를 괴롭히던 그런 현장이 결국은 기념비를 남기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99% 종교화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1%입니다. 1% I am. 아시겠죠? 1% I am. 나는 1%입니다. 99%를 살릴, 99%를 변화시킬 나는 1%다. 이런 믿음, 확신, 미션 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는 경험해서 또 체험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식에서 찾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말씀 속에 있음을 오늘 확신합니다. 구원의 말씀 속에, 구원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내는 말씀 속에, 또 시대의 문제를 놓고 기념비를 남길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의 열쇠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